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불러 세워주시고 말씀을 열고 말씀의 빛 가운데 어두운 우리들의 심령을 조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 속에 기생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복되고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함을 힘입는 이 아침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들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9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의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 9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년 전 여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한국에 가서 여름 동안에 저 혼자 지내는데, 은혜교회 송영호 목사님께서 혼자 고생한다고 점심 한번 사주시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여름에 그 목사님 셋째 하람이 공부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람이가 수학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단단히 붙들고 야단치면서 등짝 한 번씩 때려가면서 그렇게 수학 공부 시키고 가르쳤더니 그래도 좀 따라가게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마치고 이제 하람이를 데리고 하람이를 픽업해서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리게 됐는데, 하람이가 차에 탔어요. 그래서 제가 하람이 칭찬을 막 했습니다. 하람이가 여름에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고 또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수학 성적이 많이 오르고 수학 공부도 잘하고 있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우리 하람이 브라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람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저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람아,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빠는 저를 슬리퍼로 제 등을 때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람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하람아, 목사님은 아저씨라서 그런 거야. 하람이 그냥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그러는 거는 아저씨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아빠는 송 목사님이 정말 좋은 훌륭한 아빠셔. 하람이 공부 잘 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람이가 그래도 목사님이 제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야단치기가 어렵죠. 뭐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도 남의 집 자녀 함부로 야단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니까 그렇게 때려가면서라도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또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 들으라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그 하나님이 유다도 똑같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렇게 야단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셋 동안에 뭘 하라. 하나, 둘 반, 둘 반에 반 이러면서 경고를 했죠. 근데 셋으로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셋으로 가면은 때려야 되니까. 셋으로 가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셋으로 가기가 싫어서 둘에 반에 반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하던 거를 잘못된 일을 멈추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기도 하시고 자멸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많은 장작, 풀섭, 그러니까 그냥 불티 하나만 탁 튀어도 확 불타오르는 휘발유와 같은 상태인 것이죠. 이제 악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그 분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히는 감정 조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자멸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것을 움키고 왼쪽의 것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기 자기 팔을 뜯어먹는 거거든요. 자기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가 배부른 것이겠습니까? 이게 자기 팔, 자기 살인 줄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고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같은 한 몸, 그리스도, 하나님, 한 집안의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한 몸이 자기 팔을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의 손이 높이 들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아서, 그래서 자멸하는 그런 징계, 그런 징벌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얼굴빛을 가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한다고 그것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결국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 어둡고 캄캄함이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면 그렇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끔찍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행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만함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 중에 벽돌이 있잖아요. 근데 벽돌은 진흙과 또 집 이런 걸 썰어서 해가지고 태양에 말려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은 반영구적이죠. 오랜 세월 축적되고 누적되고 이렇게 쌓여서 형성된 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영구적이에요. 뽕나무, 그건 매우 그 모양 형태도 그렇고 목재로 쓰기가 안 좋지만 백향목은 얼마나 쭉쭉 뻗어 있고 향기도 나고 좋습니까?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벽돌처럼 무너지고 뽕나무처럼 쓸모없게 된다면 스스로 돌처럼 든든한 재료를 가지고 스스로 집을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백향목을 짓고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경쟁력 있고 스스로 뛰어난 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니라. 장로와 선지자가 머리와 꼬리, 처음과 나중인데 그만큼 중요한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잘못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저와 같이 종교인들, 목회자들, 직업 종교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잖아요. 장로거든요. 가르치는 장로다 할 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선지자적, 예언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예요. 리더죠.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치신다. 하나님께서 손대신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잘못이 온 공동체, 온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더럽어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온 백성이 다 악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가장 끝까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고아와 과부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악이 다 퍼져버렸다는 겁니다. 목사와 같이 가르치는 장로가 타락할 경우에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일,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세상,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이태리 땅에서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없이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사명, 믿는 사람의 책임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서 그 경고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실제적인 삶이 될 때
공동체도 또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미워해서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유다 백성들이 이 경고를 듣고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저씨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경고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그저 나 한 사람 잘 사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 공동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신 사명, 주신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경고를 겸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치소서. 방역당국, 의료진,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 우리 교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